할렐루야. 오늘 또 이 아침에 기도하는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여러분 기도해 주셔서 저는 잘 다녀왔고요. 또 이렇게 뵙게 돼서 너무 감사하고 반갑습니다. 우리 310장 옛날 찬송가는 410장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새 찬송가는 310장, 옛날 통합 찬송가는 410장. 다시 찬송하면서 새벽 기도의 자리로 나가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온전히 드려지는 예배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다시 한 목소리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주님의 크신 사랑과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사랑과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우리들에게 또 귀한 한 날 허락하여 주시고 우리의 첫 시간을 주님의 은혜 안에서 기도와 찬양으로 시작하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내 모든 형편을 아시는 주님께 오늘 이 아침에 우리의 모든 문제를 십자가 앞에 내려놓사오니 주여, 우리가 말씀 붙들고 기도할 때에 이 모든 문제들이 주님의 은혜 안에서 열려지는 귀한 역사를 맛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여, 주님 앞에 나와 무릎 꿇어 싸우니 주여, 우리의 이 기도의 자리 가운데 성령으로 임재하여 주시고 주님을 만나고 새 힘을 얻고 돌아가는 복된 자리 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보시겠습니다. 우리 열왕기 하 10장 말씀 보시겠습니다. 우리 지난 토요일에 9장까지 봤는데요. 일주일 새벽기도 못 드리고 10장 열왕기 하 10장 말씀 10장 1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 우리 받들어 읽겠습니다. 우리 1절에서 11절까지 한 목소리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아합의 아들 70명이 사마리아에 있는지라 예후가 편지들을 써서 사마리아에 보내서 이스라엘 귀족들 곧 장로들과 아합의 여러 아들을 교육하는 자들에게 전하니 일러스되 너의 주의 아들들이 너희와 함께 있고 또 병거와 말과 견고한 성과 무기가 너희에게 있으니 이 편지가 너희에게 이르거든 너희 주의 아들들 중에서 가장 어질고 정직한 자를 택하여 그의 아버지의 왕자 위에 두고 너희 주의 집을 위하여 싸우라 하였더라. 그들이 심히 두려워하여 이르되 두 왕이 그를 당하지 못하였거든 우리가 어찌 당하리요 하고 그 왕궁을 책임지는 자와 그 성읍을 책임지는 자와 장로들과 왕자를 교육하는 자들이 예후에게 말을 전하여 이르되 우리는 당신의 종이라 당신이 말하는 모든 것을 우리가 행하고 어떤 사람이든지 왕으로 세우지 아니하리니 당신이 보기에 좋은 대로 행하라 한지라. 예후가 다시 그들에게 편지를 붙이니 일러스되 만일 너희가 내 편이 되어 내 말을 너희가 들으려거든 너희 주의 아들 된 사람들의 머리를 가지고 내일 이맘때에 이스라엘에 이르러 내게 나아오라 하였더라. 왕자 70명이 그 성읍의 귀족들 곧 그들을 양육하는 자들과 함께 있는 중에 편지가 그들에게 이르매 그들이 왕자 70명을 붙잡아 죽이고 그들의 머리를 광주리에 담아 이스라엘 예후에게로 보내니라. 사자가 와서 예후에게 전하여 이르되 그 무리가 왕자들의 머리를 가지고 왔나이다. 이르되 두 무더기로 쌓아 내일 아침까지 문어 위에 두라 하고 이튿날 아침에 그가 나가 서서 뭇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의롭도다. 나는 내 주를 배반하여 죽였거니와 이 여러 사람을 죽인 자는 누구냐? 그런즉 이제 너희는 알라. 곧 예수께서 것에 대하여 하신 말씀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리라. 여호와께서 그의 종 엘리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제 이루셨도다 하니라. 11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예후가 아합의 집에 속한 이스라엘에 남아있는 자를 다 죽이고 또 그의 귀족들과 신뢰받는 자들과 제사장들을 죽이되 그에게 속한 자를 하나도 생존자를 남기지 아니하였더라. 아멘. 네, 오늘 이 말씀 가지고 또 우리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기도해 주셔서 잘 교육 마치고 내려왔고요. 어제 비 엄청나게 오더라고요. 네, 저 투싼에서 올라오는데 오후에 비는 둘째치고 여기도 더스트 스톰 왔었나요? 네, 거기 10번 프레이에 오는데 더스트 스톰이 그냥 안개 속을 가는 것만큼 그렇게 쫙 해서 이제 다 됐나 보다. 그랬더니 여기 10번하고 202번 만나는 그 챈들러 있는 그쪽 왔더니 거기서부터 비가 그렇게 오는데, 그래가지고 아주 그냥 비를 쫄딱, 제가 맞은 건 아니지만 쫄딱 맞고 왔어요.
그랬는데 그 같이 모시고 이제 공항에 내려드릴 우리 목사님들도 계셨고 선교사님도 계셨는데 이 촌분들이 이 애리조나 피닉스 이 좋은 데를 처음 와보신 거예요. 예? 촌양반들이 처음 왔는데 와서 투싼 수양관에만 이렇게 말씀드려도 되나? 갇혀 있다가 뭐 비행기만 타고 가셔야 되니까 그래서 비행기 한 분은 일찍 타고 가셔야 되는데 그냥 그분 공항에 내려드리고 그 파파고파 거기 홀 인 더 락 있잖아요. 근데 거기 가니까 또 비가 그쳤어요. 그래서 살짝 보고 오시면 되겠다. 그래가지고 홀 인 더 락 거기를 올라갔는데 그때부터 폭우가 막 엄청나게 막 쏟아지는데 폭우가 쏟아지고 비가 그래서 야 이거 조금만 그치면 괜찮겠지. 예. 근데 거기 계신 한 분 어떤 목사님은 화장실 가고 싶으시다고. 예. 비가 그렇게 오는데 어떻게 화장실 갈 수도 없고. 예. 그래서 제가 우스갯소리로 그냥 저거 한번 쓱 나갔다 오시라고 빗속에 예. 그걸 말씀드렸는데 예. 어차피 젖는 거 쓱 나갔다 오시라고. 그래고 했는데 그 중에 또 몇 분은 비행기를 못 타셨어요. 예. 비행기가 캔슬 돼가지고 막 천둥번개 치고. 그래가지고 저도 비를 쫄딱 맞고 그분들 공항에 내려드리고 왔는데 아마 비행기가 출발을 안 한 것 같아요. 그래서 그랬는데 뭐 하여튼 그런 우여곡절이 있었지만 그래도 어쨌든 기도해 주셔서 잘 다녀왔습니다. 우리 오늘 11절 말씀까지 읽었어요. 11절 말씀까지 읽었는데 이게 쭉 읽으시면서 그 내용이 복잡해서 이게 도대체 무슨 말인가 아마 싶으실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난 이 토요일까지 하고 이제 새벽기도를 못했는데 지난 토요일까지 나눴던 그 말씀을 복기해서 한번 잘 나눠봐야 오늘 이게 무슨 말씀인지 알 수 있습니다. 지난 내용 다 기억하시죠? 설교한 저도 가물가물한데 뭘. 자, 이게 무슨 내용이었는가? 지난 9장까지의 말씀이 무슨 내용인가? 이 북이스라엘의 이 군대 장관이었던 요람이라고 하는 왕의 군대 장관이었던 예후가 하나님의 기름을 부음을 받습니다. 그런데 이 예후는 북이스라엘 왕들 역사상 유일하게 기름 부음을 받은 왕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랬는데 이 예후가 자신의 주군인 요람도 죽이고 그리고 남유다의 왕인 아하시아까지 그 죽이는 그런 내용이 9장까지의 그런 내용이었습니다. 하나님의 계획에 따라 그가 반란을 일으켰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가 다 죽이는데 우리가 이제 그 부분은 이렇게 스킵하고 뛰어넘었는데 9장 뒷부분에 가면 그 이세벨까지도 죽이는 그런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근데 이것은 엘리야 때로부터 이미 예언된 일이었다. 그래서 여기 계속해서 나오는 게 뭐냐? 말씀대로 이루어졌다. 그렇게 계속 기록되어 있어요. 그래서 제가 그 말씀 드렸어요. 하나님의 말씀은 비록 엘리야 때 그것이 예언되었어도 하나님의 말씀은 후대에 가서도 반드시 성취되는 일이다. 그것이 심판이 되었든지 언약이 되었든지 하나님이 말씀하셨으면 되어질 것도 아니고 되어진 것과 같은 것도 아니고 이미 되어진 일인 줄 믿습니다. 계속 그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말씀대로 그대로 심판받을 자는 심판으로 언약의 그 하늘의 놀라운 복을 누릴 자는 그 놀라운 복으로 나아간다라는 것을 계속해서 열왕기 상, 열왕기 하에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그 말씀이 성취되었어요. 그리고 예후는 이제 이스라엘 거기에 나봇의 포도원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시죠? 나봇의 포도원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 지역에 와서 예후와 아하시아를 죽이게 됩니다. 그리고 그가 그렇게 막 칼춤을 추자 그 칼을 피해서 이 이스라엘의 리더들이 지금 다 도망가서 어디에 있는 상황인가? 지금 사마리아, 수도인 사마리아 성 안에 이렇게 지금 피신해 있는 그런 배경에서 이루어진 말씀이 이 말씀이에요. 그들은 지금 전전긍긍하고 있어요. 이거 어쩌면 좋나. 왜 그러냐면 생각지도 못했던 예후가 반란을 일으켜서 자신들의 왕을 죽일 뿐이 아니라 자기들도 죽이려고 하는 기세등등한 모습이에요. 그래서 지금 전전긍긍하고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과연 어떻게 해야 되는 거야? 그래서 사마리아 성에 피신해 있는데 이런 상황에서 예후는 그 사마리아 성에 피신해 있는 사람들에게 2번의 편지를 보내요. 그 2번의 편지의 내용이 바로 오늘 읽은 말씀입니다. 이해가 되시나요? 네. 그런 그 상황 가운데서 지금 이 말씀이 기록된 거예요. 1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아합의 아들 70명이 사마리아에 있는지라 예후가 편지들을 써서 사마리아에 보내서 이스라엘 귀족들 곧 장로들과 아합의 여러 아들을 교육하는 자들에게 전하니 일렀으되.
지금 이스라엘에 있었던 그 리더들까지 지금 다 사마리아 성으로 지금 피신한 상황입니다. 그들에게 예후가 편지를 보냈다는 거예요. 그 내용이 뭐냐? 그게 2절과 3절 말씀입니다. 너희 주의 아들들이 너희와 함께 있고 또 병거와 말과 견고한 성과 무기가 너희에게 있으니 이 편지가 너희에게 이르거든 너희 주의 아들들 중에서 가장 어질고 정직한 자를 택하여 그의 아버지의 왕자에 두고 너희 주의 집을 위하여 싸우라 하였더라. 이해가 되세요? 네? 잘 이게 뭔 소리야? 싶으시죠?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 예후가 편지를 보냈어요. 편지를 보내서 뭐라고 썼냐면, 자, 지금 그 요람의 그 아들들 왕자 70명이 있는데 그들 중에서 제일 정직하고 똑똑한 사람을 왕으로 세워라. 그래서 왕으로 세운 다음에 나한테 한번 덤벼봐라. 나 그 사람을 왕으로 세워서 나한테 한번 도전해봐라. 지금 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게 싸우러 덤비러 오라는 거예요? 아니면은 그 사람들에게 겁을 주려고 하는 거예요? 제 말씀이 이해가 되나요? 이미 모든 그 세력과 모든 판세는 지금 누가 가지고 있느냐? 예후가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사마리아 성에서 벌벌벌 떨고 있는 그 사람들에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 야, 니들 중에 왕 세워봐, 왕 세워봐. 세워서 덤빌 수 있으면 얼마든지 덤벼봐. 이 조롱하는 듯한 그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이게 아주 고도의 심리전입니다. 그게 뭐냐? 지금 자신이요, 피 흘리지 않기 위해서 자기 손에 피 안 묻히려고 그렇게 하는 거예요. 이미 판세는 나한테 넘어왔다. 그러니 야, 덤빌 테면 덤벼봐. 이렇게 하면서 그 사람들의 심리적으로 그 사람들의 기를 죽이고 더 덤비지 못하도록 하는 그 내용이 이 첫 번째 편지의 내용입니다. 그리고 예후는 아마 그렇게 생각했을 거예요. 나는 유일하게 이스라엘 왕 중에 하나님으로부터 기름 부음을 받은 사람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으로부터 기름 부음 받았으니 정통성도 나한테 있다. 그런 생각을 가지고 조롱하는 듯한 편지를 지금 쓰는 겁니다. 대적할 자 있으면 덤벼봐라. 그러자 어떤 대답이 돌아오는가? 그 편지를 받은 사람들이 쓴 대답이 4절과 5절 말씀이에요. 그들이 심히 두려워하여 이르되 두 왕이 그를 당하지 못하였거든 우리가 어찌 당하리요 하고 그 왕궁을 책임지는 자와 그 성읍을 책임지는 자와 장로들과 왕자를 교육하는 자들이 예후에게 말을 전하여 이르되 우리는 당신의 종이라 당신이 말하는 모든 것을 우리가 행하고 어떤 사람이든지 왕으로 세우지 아니하리니 당신이 보기에 좋은 대로 행하라 한지라. 지금 예후가 자신의 그 칼에 피 한 방울 묻히지 않고 우리 졌습니다. 당신이 좋은 대로 하십시오. 자신의 손에 피 한 방울 묻히지 않고 이스라엘의 그 모든 권력을 얻는 그 내용이 4절과 5절의 말씀입니다. 이 응답을 받고 예후는 어떻게 하는가? 다시 이제 두 번째 편지를 보내는 거예요. 그것이 6절 말씀이에요. 예후가 다시 그들에게 편지를 붙이니 일러스되 만일 너희가 내 편이 되어 내 말을 너희가 들으려거든 너희 주의 아들 된 사람들의 머리를 가지고 내일 이맘때 이스라엘에 이르러 내게 나오라 하였더라. 왕자 70명이 그 성읍의 귀족들 곧 그들과 양육하는 자들과 함께 있는 중에 편지가 그들에게 이르매 그들이 왕자 70명을 붙잡아 죽이고 그들의 머리를 광주리에 담아 이스라엘 예후에게로 보내니라. 자, 지금 두 번째로 편지를 보냈어요. 나를 따르려거든 그 안에 있는 이 이스라엘의 왕자들 그들을 다 처단하라 라고 했더니 누가 죽였어요? 그 성에 있던 리더들이. 그러니까 자기들끼리 죽인 거예요. 이렇게 제가 아까 고도의 심리전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이미 판세는 넘어왔다. 왕 세워서 덤비려면 덤벼봐라 라고 했더니 그 사마리아 성 안에 있던 사람들이 자기 스스로 겁먹어서 어떻게 하는가? 그 왕자들을 다 죽인 후에 왕자들의 목을 광주리에 담아서 그래서 예후에게로 가져왔다. 그러면서 이 자기들끼리 죽였다. 여기에는 또 다른 그런 이 예후의 마음이 들어있는데 그거 뭐냐? 나는 어떤 것도 강요한 적 없다. 나 어떤 것도 강요한 적 없다. 그러면서 그 핏값을 그들에게 돌리는 거예요. 이것은 9절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이튿날 아침에 그가 나가서서 뭇 백성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의롭도다. 나는 내 주를 배반하여 죽였거니와 이 여러 사람을 죽인 자는 누구냐? 이게 무슨 말이냐면
예후는 지금 자신이 섬기던 왕을 죽였어요. 그랬는데 그것을 숨겨도 모자를 파네 그것을 백성들에게 사람들에게 아주 공공연하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나는 내 왕을 죽였다. 여기에 깔려있는 그 심리는 뭐냐? 이것은 내가 한 게 아니라 하나님의 영이 내게 임했어.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그 내 왕을 죽인 거다. 그래서 공공연하게 드러내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 여러 사람을 죽인 자는 누구냐? 그러니까 왕자들을 죽인 사람은 누구냐? 지금 그것을 묻는 거예요. 왕자들은 누가 죽였어요? 제가 여태까지 말씀드렸잖아요. 왕자들은 누가 죽였어요? 네? 네, 거기 리더들과 이런 사람이 죽였어요. 근데 그 사람들이 스스로 죽였나요? 아니죠. 뒤에서 겁박하고 강요 아닌 강요를 하고 그렇게 무섭게 하니까 그들이 어쩔 수 없이 자기도 살려니까 그 왕자들을 죽인 거예요. 그러니까는 이 예후는 자기 손에 피 한 방울 안 묻히고 그 모든 권력을 얻게 됩니다. 결국 그 죽였다라고 하는 사실에 대한 그 피값에 있어서는 그는 쓱 빠져나가려고 하는 그 이야기가 바로 이 이야기입니다. 그러고 난 다음 10절 그런즉 이제 너희는 알라 곧 여호와께서 아합의 집에 대하여 하신 말씀은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리라. 여호와께서 그의 종 엘리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제 이루셨도다. 엘리야를 통해서 하신 말씀을 이루셨도다. 이 열왕기상 21장 17절 그 이하에 있는 하나님이 이미 예언하셨던 대로 이 아합 집안에 그때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통해서 주신 말씀이 무엇인가? 그 엘리야의 집안에 남자는 하나도 남지 않을 것이다 라고 했던 그 말씀이 지금 여기에서 이렇게 이루어졌다. 그것을 말씀하는 거예요. 예언은 지금 이것을 자기 입으로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모든 일에 예후는 지금 도구로만 하나님의 도구로만 지금 사용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난 다음에 오늘 마지막 절 11절 예후가 아합의 집에 속한 이스라엘에 남아있는 자를 다 죽이고 또 그의 귀족들과 신뢰받는 자들과 제사장들을 죽이되 그에게 속한 자를 하나도 생존자를 남기지 아니하였더라. 이제 다 왔습니다. 오늘 읽은 11절까지. 오늘 10장의 말씀을 이렇게 살펴보았습니다. 과연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나에게 하시는 말씀은 무엇인가? 우리 이미 앞에서 봤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살다가 억울하게 죽은 나봇이라고 하는 사람. 제가 몇 번 말씀드렸어요. 이 땅이라고 하는 것은 율법으로도 이게 사거나 팔거나 주거나 받거나 빼앗거나 할 수 없는 거였어요. 왜? 땅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언약으로 주신 것이기 때문에 그것을 팔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나봇은 이 아합이 그 땅을 내게 팔든지 바꾸든지 하자라고 할 때 하나님의 말씀이 그것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땅을 팔지 않아요. 결국 이 나봇은 어떤 사람인가? 하나님의 언약을 붙들고 살다가 억울하게 죽임당한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모든 내용은 아합이 단순히 이 나봇의 포도원을 뺏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를 심판하신 건가? 그것이 핵심이 아니라고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그 나봇의 포도원 이야기 그리고 그 아합 집안에 있는 모든 그 사람들의 심판받는 그 이야기의 핵심은 어디 있는가? 율법으로 사거나 팔지 못하게 한 언약의 땅을 빼앗아.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한 자에게 하나님이 어떻게 심판하시는가?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고 그리고 자기의 그 욕구대로 욕망대로 나아가는 사람을 하나님이 어떻게 심판하시는가를 보여주는데 바로 그 이야기의 핵심이 있다 말씀드렸어요. 그런 다음에 마지막으로 우리 읽지는 않았지만 16절에도 보면은 이르되 나와 함께 가서 여호와를 위한 나의 열심을 보라 하고 이제 자기 병거에 태우고 이 이야기는 뭐냐면 나중에 이 예후가 이제 권력을 잡은 다음에 당시 이스라엘에 아주 힘이 있는 가문이었던 레갑이라고 하는 그런 가문이 있었는데 그 사람들의 후손들을 자기 편으로 만들기 위해서 이렇게 하고 있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근데 여기서 우리가 아주 눈여겨봐야 돼. 오늘은 핵심적으로 눈여겨봐야 될 표현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 나와 함께 가서 여호와를 위한 나의 열심을 보라. 여호와를 위한 나의 열심을 보라. 여러분 우리 한번 생각해 볼 게 있어요. 과연 이 예후의 열심, 이 왕자들을 잡아 죽이고 한 이 모든 권력을 가져오는 이 모든 과정이 그것이 하나님을 위한 열심인가? 아니면 예후라고 하는 자기 자신을 위한 열심인가? 우리가 이것을 눈여겨봐야 됩니다.
우리는 항상 이것을 헷갈려요. 신앙생활에서요, 열심이 굉장히 중요해요. 우리가 열심히 하는 것 매우 중요해요. 그런데 열심보다 더 중요한 건 방향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제가 예전에 아틀란타 있을 때 여기는 길이 이렇게 반듯하게 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길 찾기가 쉬워요. 근데 애틀란타만 해도 옛날 길을 조금 확장시킨 거라 오른쪽으로 갔다, 왼쪽으로 갔다, 올라갔다, 내려갔다. 뭐 3마일 가면 길 이름이 바뀌고 막 그래요. 예, 애틀란타는. 그래서 길 이름이 바뀌었다가 또 몇 마일 더 가면 원래 그 이름으로 돌아오고 이러거든요. 그런데 어떤 분이 이제 저희 집에 오신다 그래가지고 그랬는데 그때 무슨 일 때문에 뭐 이 내비게이션도 안 되고 인터넷도 안 되고 막 그런 상황이었어요. 그래서 저희 집에 오신다 그래서 저희 집에 오시려면 이렇게 해가지고 여차저차해서 이렇게 그래서 오시면 된다 말씀을 드렸어요. 그랬는데 제가 그분이 남쪽에서 출발하는지 북쪽에서 출발하는지 이거를 말씀을 안 드렸어요. 네. 그러니까 그걸 안 여쭤본 거예요. 여러분, 북쪽에서 남쪽으로 오라고 할 때 우회전을 하라 그러면 서쪽으로 가라는 거예요? 동쪽으로 가라는 거예요? 네? 그분이 남쪽에서 북쪽으로 올라오실 때 우회전하라 그러면 그게 서쪽으로 가는 거예요? 남쪽으로 가는 거예요? 제가 무슨 말씀 드리는지 아시겠죠? 네. 그분이 어느 방향에서 오시는지를 말씀을 안 드렸어요. 그분은 제 이야기만 듣고 열심히 왔어요. 열심히 왔는데 찾아오셨을까요? 못 찾아오셨을까요? 네. 열심히 중요한 게 아니라 우리가 어떤 방향으로 가고 있는가. 그런데 어떤 방향으로 가느냐 할 때 그 방향의 핵심은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어디로 가라고 지시하시는가, 우리가 그것에 집중하는 것이 더 중요한 줄 믿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절대 헷갈려서는 안 됩니다. 신앙생활에서 열심은 매우 중요해요. 그런데 자기 열심을 가지고 무언가를 하다 보면 항상 사람은 보상심리를 바라게 되어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일을 한다고 하면서도 아니 내가 이렇게까지 했는데, 내가 이렇게 열심히 헌신했는데, 그런데 아니 왜 내게 이런 보상이 주어지지 않지? 하나님의 말씀은 뭐라고 이야기하는가? 네 길이, 너의 사명이 거기까지다 라고 하면 거기에서 멈출 수 있는 그 믿음, 그 열심, 멈출 수 있는 열심을 더 우리들에게 요구하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제가 설교하면서 몇 번 말씀드렸어요. 겸손이라는 게 뭐냐, 겸손. 그래서 앤드루 머레이라고 하는 그 분의 이야기를 하면서 겸손이라고 하는 것은 내게 일어나는 모든 일을 당연히 여기는 것, 그것이 겸손이라고 말씀드렸어요. 무슨 말이냐? 내게 일어나는 모든 것을 당연히 여긴다. 아니 어떤 일이 벌어지면요, 제가 아까 보상심리 말씀드렸지만 어떤 일이 벌어지면 사람들 속에 제일 먼저 드는 생각이 뭐냐? 아니 왜 내게? Why me? 네. 사람들은 다 그런 생각을 하게 돼요. 저도 마찬가지예요. Why me? 왜 내게 이런 일이 일어나지? 그런데 하나님 앞에 겸손하다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냐? Why not me? 아니 나라고 아닐 이유가 있나? 하나님이 그렇게 계획하고 명령하셨으면 그 하나님께서 하셨을 때 그게 왜 나에게? 그게 아니라 그래,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하셨으면 내게 일어날 수 있는 일이지. 하나님의 뜻이 있으시겠지. 나는 하나님의 계획 아래 있는 무익한 종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그것인 줄 믿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붙잡고 기도해야 될 것은 무엇인가? 하나님, 나는 무익한 종입니다. 내가 하나님이 거기까지다 라고 말씀하실지라도, 그 일의 끝을 못 봤을지라도 하나님이 거기까지다 라고 말씀하셨으면 거기에 순종할 수 있는 그 순종의 믿음을 내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열심을 내되 나의 열심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열심을 내는 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말씀 붙잡고 기도하시며 하나님, 오직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면서 나아갈 수 있는 복된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하시고 나아가시는 여러분들 다 되실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말씀을 생각하면서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나의 한계와 분분을 지혜롭게 분별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시고 교회를 위해서, 또 우리 주변의 아픈 분들을 위해서 여러분들의 개인적인 기도의 제목들을 놓고 기도하시고 우리 친교하시고 돌아가시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한 목소리로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주님의 크신 사랑과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오늘 아침에도 주의 전으로 불러주시고 기도하며 나아가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우리가 오늘 말씀을 나눈 것처럼 아버지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 그 한계를 분별케 하여 주시고 아버지 정말 주님의 뜻이 어디 있는가를 구하며 아버지 정말 그 길로 열심히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여 아버지 붙잡아 주시고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무익한 종을 아버지 정말 사용하여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정말 이 고백이 우리들의 그 영혼의 저 깊은 곳에서부터 계속해서 고백되어지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정말 주님께서 아버지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에 아버지 정말 온전히 그 말씀 가운데 순종하며 나아가고 아버지 정말 나는 주님이 사용하시는 도구일 뿐입니다. 아버지 정말 이 마음을 가지고 주의 모든 맡겨주신 사명들을 기쁘게 감당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걸음마다 주님께서 인도하고 동행하고 계심을 믿사오니 아버지 정말 우리가 걸음을 뗄 때마다 아버지 정말 주님께서 이끌어주시는 그 길로 순종하며 나아가게 하시고 아버지 정말 그 길 끝에 있는 주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예비하신 그 하늘의 멸류관을 사모하는 마음 가지고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런 심령의 백성들이 계속해서 모여드는 아버지 우리 믿음의 공동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를 붙잡아 주시고 아버지 정말 우리 교회에 계속해서 이런 사람들이 모여들고 아버지 정말 이들이 함께 마음을 모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아버지 정말 열심을 내고 아버지 정말 주의 그 사명을 위하여 아버지 최선을 다하는 우리 아버지 복된 믿음의 공동체 될 수 있도록 우리 교회를 붙잡아 주시고 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여, 특별히 육체의 질병으로 인하여 고통받는 이들이 있습니다. 아버지 정말 주님 전에 나와 기도하고 싶어도 아버지 할 수 없는 그들의 상황과 처지를 주님 아시는 줄 믿사오니 주님 찾아가 주시사 아버지 한 분 한 분 안수하여 주시고 아버지 정말 주님의 그 능력에 손으로 붙들어 주셔서 다시 일어서서 아버지 정말 주의 그 맡겨진 사명을 감당하는 주님 앞에 나와 같이 예배하는 주의 귀한 백성들 다 될 수 있도록 주여 아버지 붙잡아 주시고 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기도로 하루를 시작하는 주님의 백성들 한 분 한 분 주님께서 붙잡아 주셔서 아버지여 저들이 필요한 아버지 정말 저들에게 꼭 필요한 주님의 지혜로 능력으로 아버지 정말 주님의 위로와 평안으로 채워주셔서 주님의 그 은혜 안에서 하루하루를 기쁨으로 감당하며 살아가는 저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주여 붙잡아 주시고 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